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모든 자연 공간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공간 속에서 먹고 있고 또한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혜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살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 부모님들이 잘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으면 태어나서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생활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예수님의 그러한 불러주심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한 왜 다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순간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것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으로 다 범소 말씀을 행하셔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읽어지고 들려질 때 믿어진다는 사실, 내 마음에 그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고 또한 똑똑하게 살고 뛰어나게 살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이상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라고 해도 엇나가질 때, 빗나가질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게 생상살이의 삶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고 또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한 성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뛰어난데 또 한편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우리 각자 또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나의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너무 좋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아름답고 또한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또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모든 것이 많이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만족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필요치 않고 하나님 인정치 않고 하는 사람들의 얼마의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세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지금은 육신에 쉽게 말하면 그릇에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영적 죽음이요. 또한 이 죽음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것이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어떤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진리고 변치 않는 불변이에요. 하지만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에요. 인류의 발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관문인 것입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뭐 길든지 짧든지 화려하게 살았든지 초라하게 살았든지 만족하게 살았든지 불만족을 가지고 살았든지 다 사람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또한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 안으로 생명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맨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떡의 문제였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이렇게 약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게 이렇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것은 만약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분명한 것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알고 가장 교묘하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가장 이 배고플 때 겪는 정말 시험이었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유지는 먹는 것이지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양식이에요. 먹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말 굶겨서 이렇게 이 시험을 준다면 가장 먼저 먹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험에도 다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한 구석에 텅 빈 것 같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은혜의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기 행복이 자기에게 이러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마귀가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이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이렇게 밥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실상에 이 사는 것은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을 위해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되었어요. 세상살이에서는 이 영혼이 육체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뭔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영혼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척하고 하나님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 육체를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행하여야 정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높은 성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 사람이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뚝 떨어져도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 부서지지 않게 받들어 주실 테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높은 성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뚝 떨어졌을 때 바위에 떨어지면 어느 누가 살겠습니까? 살지 못하죠. 부서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멀쩡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들어 주셔서 멀쩡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환호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찬사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대로 했다면 마귀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흔들려는 그의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이 천사들을 명해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상황이나 자기 형편에 좋게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편만 보고 하나만 보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이쪽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해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또 있는 말씀, 반대인 것 같고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이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의도와 그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하와 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그게 아니라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고 이 죄값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정반대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길도 황금길이에요. 길도 황금길인데 우리 이 땅에 금이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요즘에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금도 그렇게 비싼데 천국은 다 길이 도로가 다 금이에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런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부귀영화가 좋은들 얼마나 좋다고 예수님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 이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시고 또 물리치셨어요. 무슨 말씀으로 물리치셨느냐?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물리쳐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하 만국 부귀 영화를 줄 것 같은 그러한 이 허용을 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절하라 이것은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경배는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또 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형상이 없으시고 그러나 분명히 계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경배하라.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십니까?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빼앗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가치의 변화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안에서 어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오히려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받는 그러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유업자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의 축복을 위하여 사는 가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또 예배 드릴 때 찾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못하시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떡의 문제. 그래서
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마귀가 주는 인기, 명예, 찬사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인기, 직종도 있어요. 이러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도 정말 찬사받고, 잘하는 사람들 찬사받죠. 연기를 잘하면 연기 대상을 받고, 노래를 잘하면 가요 대상을 받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찬사들이 올 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달란트, 이러한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재능의 진원지라고 밝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은 그들이 타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렇게 찬사받도록, 명예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도록 부추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에, 내게 혹시라도 찬사가 오거나 인기가 오거나 좀 좋은 자리가 오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의 시험은 인간에게 주는 굵직한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인기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도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그러한 모든 죽음과 멸망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우해 드리는 이 경배, 존경의 표시인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가 하나님의 품이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먹고, 그리고 내 인기, 내 명예, 내 부귀 영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믿지 않으면 영벌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떡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내가 살기 위해 생존의 필요, 그거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말씀 필요치 않다고 외면하거나 또 내 인기, 내 명예, 내 부귀영화만 꿈꾸면서 살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에 내 영혼의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이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라 일컬어는 이날, 내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성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복,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